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지 않길 바란다.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인생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솟아날 구멍조차 없는 사형 선고를 당한 상황. 바울의 지금 감정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오늘이 이 문제로 내가 삶이 끝이구나. 정말 어렵다. 정말 이 환난은 나에게 무겁다. 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복음이 삶의 무기가 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강력한 생명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 고난, 시련, 압박, 죽을 것 같은 경험을 체험하는 장소는 바로 에베소란 도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도시 이름인데 어디에 있냐면 지금 터키 땅에 있어요. 터키 중부 지역 해안가에 있는데 지금은 내륙인데 바울 사도 당시에는 강이 쭉 따라서 내항이 있어서 항구가 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물류 상업이 몰리는 곳은 부자 도시겠죠? 여러분, 이 에베소 땅이요, 많은 다른 헬라 시대 그리스 세계들과 무역하면서 돈이 참 많았어요.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도시의 위대한 건축물들과 위대한 상업시설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 터키 땅이요, 굉장히 지진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한번 지진이 나면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지진이 참 많이 났었어요. 에베소가 기록된 강력한 지진만 3번 겪은 도시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평소에 모아뒀던 걸로도 이 지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마을들이 긴급 재난 구호 물품을 보내기도 하고, 또 나라에서도 너네 그거 회복 복구해라라고 재난지원금을 보내는데요. 이 로마 황제가 에베소가 지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재난지원금을 보내니까요, 이 부자 도시 에베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저 이 말 듣고 되게 부럽다,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에베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제폐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는 뭐라고요? 광대하다, 크다, 건축물들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에베소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륙 항구 보이시나요? 그 항구를 통해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 공간이 쫙 있고, 그 상업 공간 끝에는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극장에 에베소가 자랑하던 고대 당시 7 신비한 불가사의한 아데메 신전도, 도대체 이건 어떻게 지었냐라고 하는 모든 도시가 포함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이 에베소 도시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에베소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에페스입니다. 우리 에페스서를 공부하고 에페스라고 얘기하는, 조금 터키식으로, 그리스식으로 얘기하는 멋있는 또 사람이 됐어요. 자, 제가 이 에페스에 가니까요, 에베소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걸 소개하려고 이렇게 위대한 박물관을 지었는데, 제가 거기서 관람하다가 이거 되게 좋은 자료다 싶어서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화질이 안 좋은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에베소가 이런 도시였구나라는 걸 같이 보길 바랍니다. 항구물을 따라서 들어가면 시장이 펼쳐지고요. 시장 끝에는 원형극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검투사 경기를 보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개선식이 벌어지고, 광장에서 이렇게 광대하고 큰 도시, 오늘날로 치면 뉴욕 같은 도시, 그 도시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에베소의 역사를 아주 짧은 영상으로 담아서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오늘은 이게 무너져서 다 없지만 이렇게 여전히 명품 거리가 남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같이 한번 가고 싶습니다. 아래에 명품 모자이크가 있어요.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패션을 유행했고, 그리스 세계의 연예인들이 다 여기서 활동했고, 문화도시, 상업도시, 경제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엄청난 건축물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에베소 사역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사역이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에베소는 광대했지만, 전도의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뭐가 많았다고요? 대적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대적자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살 소망마저 사라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여겨질 만큼 힘들게 했던 바울의 대적자는 누구였을까요? 세 분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대적자가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은 회당에 가서 자기가 믿는 바 복음을 동족들에게,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도 생명을 얻길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치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굳어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거부되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싫으면 보통 사람들은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 메시지가 훌륭해 보이지만 저 사람은 참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회당에서 떠나서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 새로운 길은 내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을 내면 되지 뭐라는 생각으로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땅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요, 복음은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거듭나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땅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될래라고 한 사람들이 2년의 시간 동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님을 이전엔 나에서, 이전엔 어떤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꿀 때 사단이 공격하고 대적해요. 에베소 땅에서는요, 기존에 주인으로 역사했던 아데미 여신이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서 돈을 번던 사업가들이 이 바울 때문에 자기들의 수입이 줄자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야, 어디서 듣지도 못하던 바울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아데미 여신을 업신여기도록 만든다. 우리의 아데미 여신을 감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라라고 선포하고 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모함하고 협박해서 바울을 죽여라, 바울의 제자들을 죽여라 라는 일을 벌여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겨우 세워 애쓴 복음의 탑을 대적자들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잉태됐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고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헬라인 대적자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얘기하고 바울의 제자들을 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심판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이 겪었던 두 번째 대적자들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대적자들이 있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마지막 대적자는 바울이 가장 아끼던 내부의 대적자였어요. 바울이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된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데 각 교회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 내부의 대적자들은요, 끊임없이 파당짓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고린도 교회는 특히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에베소의 일로도 너무 지치지만 너무 고되지만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내가 힘이 쭉 빠진다. 그거는 내가 모든 교회를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흐트러 놓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들이 이제 곧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그냥 즐기면서 놀면서 살자라고 하면서 복음이 잘못돼서 변질되고,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눌리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들이 지금 신약 성서에 남겨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서신들이죠. 그럼 이 편지를 받아듣고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지 라고 하면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그 편지를 받고 교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바울에게 야, 네가 뭔 사도야, 너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괴롭혀요. 그리고 바울의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헬라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가 지원함으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바울이 소망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 사도 아니야 라고 공격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잖아. 그 아픔이 느껴지세요? 이 고통이? 그리고 사람들이 헛된 소문을 내서 야, 바울 그 헌금 사적으로 쓰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바울이 내가 이것을 정말 조심한다. 이 거액의 연보를 내가 맡았는데 아무도 비방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정말 애쓴다라고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애쓰는 걸 보게 돼요. 자, 지금 에베소에서의 대적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 대적자, 헬라인 대적자, 또 교회 내부의 대적자들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내가 바울이다 생각하고 이 상황을 내 사건이라 생각하고 묵상해 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살 소망이 끊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정말 고되고 힘들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바울도 아닌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힘든 일을 겪으면 강하게 여러분 앞에 쓰려고 하지만 저는 딱 두통이 오거든요. 내가 겪은 일도 아닌데 바울을 묵상하는데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걸 통해서 근데 배운 게 있어요. 바울이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이 내 삶의 무기가 됨을 에베소에서 배웠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고통의 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요, 바로 복음이 진짜 내 삶의 능력이요,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들,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문제를 역전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구나. 정말 이 에베소의 그 상태는 내가 맹수와 싸운다라는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맹수와 싸운다라는 게 그 벽화로 에베소에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맹수와 싸울 때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맹수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제압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바울이 배운 게 무엇이냐면, 근데 이 맹수는 너무 강한데 나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였어요. 바울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배우게 된 건 난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세상에서 약한 것, 능력 없는 것은요,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없어도 있는 척해요. 여러분, 저 정말 쥐뿔도 가진 게 없지만 있는 척합니다. 여러분, 저 환난 날에 너무 낙담하지만 연기해요. 내 미약함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미약함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쵸? 그쵸? 왜냐면 제 미약함을 보이는 순간 더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야, 저 사람과 함께 있다가는 나도 같이 죽겠구나라고 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요, 나 정말 약한 거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는 보여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람은요, 미성숙해서 약하면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약할수록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사실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제가 엄청 큰 고통, 고난을요, 고민해보고 이전의 경험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정말 힘든 문제였는데 내가 해결해냈어 라고 하면요, 그날 제 표정이 세상을 가진 자처럼 아주 자뻑이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교만하겠죠. 그 교만함이 어디로 뻗칠까요? 아, 이렇게 하면 해결돼라고 감히, 내가 해결한 것도 아닌데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돌아다니려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 결과가 끝에 보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해요. 승자의 뇌가 바뀐다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내 문제를 내 능력, 내 의지로 해결하고 내 노력으로 뛰어넘으면요, 하나님 없이도 거의 반신처럼 살아요. 그런데 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이건 정말 주님이 전적으로 해결해 주셨구나. 오랜 고통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또 체험한 사람은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됐네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일하셨네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네. 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아, 나는 정말 약해. 나 정말 약해. 난 약한 걸 자랑할래.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은요, 승리의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주님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나는 이제 강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약한 사람으로 살이라. 바울이 그동안 정말 인정하기 힘들었던 건 나는 강해.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 잘 암송했어. 나는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 그런 강함이 아니라 나는 에베소의 맹세에서 승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 나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 주님 없이는. 그것을 배운 바울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을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는데 확 제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stop. 멈추라는 얘기잖아요. stop. 그만해. 뭘요? 믿는 것을. in ourselves. 나 자신을. 바울이 뭘 배웠나요? 그 힘든 에베소에서 뭘 배웠나요? 멈추는 걸 배웠어요. 그만하는 걸 배웠어요. 무엇을요? 나 자신을 믿는 것을 멈추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멈춘 다음엔 뭘 새로 시작해야 되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약함을 겸손하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약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제일 기대되는 것이 음식이었어요. 호텔에서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니. 야, 내 생에 7일간 호텔식이라니.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갔더니요. 세상에 맨날 먹는 건 오이, 토마토, 치즈, 감자, 닭가슴살. 제가 싫어하는 것들 뿐이었어요. 제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기 없이 가던 와중에 파무칼레라는 지역에 갔는데 호텔이 굉장히 좋았어요. 심지어 그 호텔이 좋았던 이유는 칠면조 고기를 구워서 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기를 며칠 맛도 못 보다가 칠면조 고기를 먹게 되니까 보지도 않고 허겁지겁 그 고기를 마구마구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좀 안 익었어요. 느껴지기에도 좀 덜 익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고 고기를 막 먹었어요. 칠면조가 그 다음 날부터 아주 큰 일을 역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배가 쥐어짜듯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식중독에 걸린 것처럼 참 배가 아팠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아프면요. 여기 김겨국 내과 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먼 터키 땅에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배 아프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근최근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소리사모랑 둘이서 두 손 붙잡고 하나님 저희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약이 있었더라면 그 약 먹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을 받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상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죽음의 상황은요, 오히려 우리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래요. 이번 주에 큐티 말씀을 읽는데요. 모든 위대한 나라는 죽음의 위기에서 탄생됐대요. 모든 제국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살아나야 돼라는 고민 가운데 제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한 제국의 모든 나라는 우리는 이미 섰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망해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고통, 고난, 사망 선고의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래요. 그게 우리가 에베소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맹수와 사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맹수와 사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으세요. 내 방법, 내 생각이 아직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약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공간을 만들어 주실 때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하기 싫고 살 소망마저 끊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걸 바울 사도가 약한 가운데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자랑해야 됩니다. 더욱더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더 싸워서 승리하려면 더 나빠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려면요, 그 사람보다 더 나빠져야 승리해요.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싸우면 나쁜 방법의 길로 가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유익함이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싸워야 될까요? 바울이 이 말씀 뒤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직전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죽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 따라가려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십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건 참 쉬워요. 여러분, 십자가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건 정말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내 마주치는 일에 대해서 나의 다툼에 있어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건 정말 진짜 죽음이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는 십자가의 길로 갑시다라고 하지만 내 이해관계가 엮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변명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 가슴이 썩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역전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아, 미쁘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내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으면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오늘 눈물로 죽으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앞에서는 이익을 받았는데 되돌아보면 뒤에서는 내가 손해봤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순간의 이익에 내가 더 큰 것을 버려버렸을 때 그래요.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 아, 내가 이 순간에 요만큼 이익을 포기하고 뒤로 많이 남기는 시간을 보낼 걸 나는 후회를 해요. 그럼 십자가의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주님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 오늘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서 깨달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죠?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생명의 하나님인가요? 뭐라고 고백하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에베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단단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이전의 바울과 에베소 이후의 바울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요 바울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한 사람이 차이가 벌어지면요 그 파급력은 세상의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곳에서 이후로 감옥에 가요. 정말 요만큼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상황은 감옥인데 환경은 감옥인데 거기에 앉아서 모든 도시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편지들을 써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에요. 로마서 이런 편지들을 바울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배운 두 번째는요. 미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미쁘다라는 단어 신뢰하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심이니라. 산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을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고통, 고난은 사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걸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고난만 주세요. 여러분 지금 고통 있잖아요.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만 주님께 내려놓으면요. 그러면 주님은 미쁘사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세요.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결과 바울은 너무 강해져서요. 담대해져서요. 온전히 주의 복음을 고난을 감당하는 사도가 돼요. 이전에는 내 생명, 내 죽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이 에베소 사건 이후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동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이 시계 생명보다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아끼는 아이패드 있어요. 이거 생명보다 아깝지 않아요.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죽을까? 내가 살까? 이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미쁘신 신실하심, 피할 길을 주시는 거를 체험하게 하니까 고난도 내가 감당할 고난만 주신다는 걸 체험하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에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 순교합니다. 바울이 결국 순교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 죽는 게 두렵지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고난 당한 감당할 고난만 나에게 주신다라는 걸요. 후에 바울 사도께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야, 너 강해져야 돼. 너 그렇게 약하면 안 돼. 너 강해야 돼. 너 강해져야 된다. 너 목회사역, 너 하나님의 일 감당하려면 뭐 해야 돼? 강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강하고 앞에 뭐라고 쓰여 있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나의 아들이여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순간마다 약해질 때마다 다시 은혜로 굳세워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님도요. 이미 능력이 많은 예수님도요.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 안 해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도요.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겸손의 왕이시죠. 요한복음 4장 7절에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네가 먹여줄래? 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님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마음껏 요청하세요. 간구하세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 사실 되게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함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해요. 저의 첫 제자 훈련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를 만든 것처럼 저도 강동수정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함께 제자 됩시다라는 훈련을 시작해요. 기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우리 단단해집시다. 은혜 안에서 굳세집시다. 여러분, 우리의 서로의 미성숙함을, 서로의 약함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기도해주는 제자 공동체 됩시다. 어디 가서 야, 이게 약하대 라고 아십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픔을 서로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치유하고 위로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 깊은, 저 높이까지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마지막 삶에 적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고 죽음이 역전되는 걸 경험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선을 잊지 않고 위로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밥 먹고 들어오는데요, 저한테 안 목사, 너는 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내가 쌓아 올린 것에서 더 위로를 받을 거야.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눈물 흘린 것이 위로받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내 때에 위로를 안 해주시면 그 다음 때에 이어서 위로해 주세요.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손으로 세볼까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위로가 몇 번 나왔나요? 네, 많이 나왔어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손을 들고 주님의 방법으로 싸워 나갈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무기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끝까지 담대하게 은혜 안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꺾일 때, 내 힘이 약함이 드러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